첫 번째, 사단이 구축한 경쟁이 어떻게 시작됩니까? 훈련, 스토리타임스라고 그 생각과 그 집착을 통해서요. 고린도전서 6장 15절에서 18절 시작. 너희 머리를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형제의 지체를 살리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냐? 너희는 따라 사람의 원하마다 자기의 이익이나 내가 너희는 자기 몸의 죄를 당합니다. 사단이 구축한 정부한지는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생각 속에서 또 훈련을 통해서 또 인간을 통해서 이렇게 그래서 어렸을 때 부모로부터 사랑을 받지 못했을 때 생기는 것들이 이렇게 집착 같은 것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는 묻고 있게 됩니다. 두 번째 우상 숭배를 통해서요. 탐심은 우상 숭배입니다.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상 숭배이고 어떤 것이든지 경욕이라든지 또 뭐가 있죠? 이생의 자랑이라든지 이런 것들에서 우리가 욕심을 가질 때 그때 그런 것들이 우상 숭배가 되는 거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기 때문에 출애굽기 20장 시작. 너는 나의 신들에게 말하라. 너는 지금을 만들지 말고 오히려 너는 것이다. 너는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 이것을 아무도 확인되지 않으며 그것을 내서 그것을 숨기지 말아라. 나의 하나님의 것을 나를 위한 자의 죄를 받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서 사망에서 진리되어 또 세 번째 이 땅에 지나친 욕심을 말해요. 시작.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마음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다 아버지로부터 아멘. 계속 얘기하는 것처럼 정욕인데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런 것들이 우리의 자꾸 욕심이 되면 이것이 우상숭배가 되고 이런 욕심들이 바로 세상으로 쫓아오는 것이라는 거죠. 네 번째는요. 습관적인 죄예요. 구술을 쫓는 습관적인 죄. 에베소 4장 22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육의 욕심을 따라서 정한 구술을 쫓는 옛사람을 보고 아멘. 그래서 구술을 쫓는 옛사람 습관적으로 자꾸 짓는 죄 중에 어떤 것들이 있어요? 중독성이 있는 죄들이 있죠. 술, 담배, 욕, 비난, 또 인터넷도 있어요. 요새는 원망하는 거, 불평하는 거, 또 뭐 코로나라고 하는 거, 이런 것들. 여기 습관적으로 생각 없이 한다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이것이 죄가 되고 사단이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꾸 견고한 신을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다섯 번째, 용서하지 않는 마음. 시작. 참 이런 거 뭐 용서하지 않는 게 무슨 죄가 되겠고 뭐 얼마나 견고한 신이 되겠나 하는데 사실 이런 것이 용서하지 않는 우리의 마음들이 우리 스스로를 이렇게 꽁꽁꽁꽁 묶는 거예요. 우리가 거기에 묶여있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는 나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내가 용서할 때 나를 묶고 있는 것들이 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사람을 미워해서 그 사람한테 대한 감정이 생기고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하지 않아서 일을 악물고 있을 때 결국 그것이 나를 묶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은 그것을 통해서 나를 결박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이 자꾸 묶여지고 자유함을 잃어버리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마귀는 이렇게 해서 용서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용서하지 못해서 그 사람을 그 마귀의 손나귀에서 자기가 묶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용서하지 않으면 우리를 용서해주지 않는 우리가 우리의 죄를 용서하는 것처럼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하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처럼 우리가 용서하기를 주님이 원하시거든요. 그렇게 못할 때 이것이 우리를 묶고 있는 견고한 진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우리가 이렇게 쉽게 그냥 지나갈 수 있는 일이잖아요. 근데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인식하면서 혹시라도 우리가 묶여져 있는 부분이 없는지 용서하지 못해서 내인 것들이 없는지 그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또 비판하는 거 이것도 바로 우리의 견고한 신앙입니다. 비판하는 것 습관적으로 이렇게 판단하고 비판하고 남의만 하고 이런 것들이 그냥 우리는 그냥 일상이다라고 하는 것들이 이것도 견고한 신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들을 사단이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를 묶고 있다는 거죠. 마태복음 시작.
우리가 비판을 할 때 우리한테는 더 많은 게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비판하지 말라는 거고, 사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내가 갖고 그렇게 사단에게 결박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정말 그냥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다 있을 때 우리가 정말 풀리고 평안함으로 모든 것들이 이렇게 형통케 되는데, 그 예로 우리가 요셉의 예를 보잖아요. 요셉이 정말 어떻게 보면 형제들한테 원망해야 되고, 그런 상황에서 정말 분노해야 되고 막 이런 상황이지만, 그 모든 것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다 형제들도 용서하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내가 여기까지 왔노라고 이렇게 고백하면서 형제들을 받아들였을 때 요셉의 삶은 형통한 삶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요셉이 정말 감옥에 갇히고 보디발에 집에 팔려가고 그랬을 때 계속 그 상황과 환경 속에 묶여 있었으면 형제들한테 대한 원망과 미움, 그런 것으로 계속 그렇게 치밀한 삶을 살았다면 그리고 거기까지 총독까지 가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요셉은 매 그런 상황마다 그것에서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니 다 형통케 되는 그런 것들, 이런 것들이 묶이지 않는 거죠. 환경 때문에 자기가 묶이지 않고 원망과 불평과 비판과 용서하지 못하는 것으로 인해 자기가 묶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속해서 그 삶을 열어줬던 것을 보게 되죠. 아멘. 7번 가게의 흐름을 써줘. 시작. 최우기. 그래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거죠. 부모들이 그렇게 이런 것에 계속 결박되어 있고 묶여져 있을 때 그것이 자식들에게 영향을 주는 거예요. 부모들이 그래서 이 평안함을 얻고 계속 우리 부모들의 마음이 묶여있고 힘들었을 때 그것이 그대로 애들한테 전달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에서 우리가 빨리 끊고 자식들에게 그 평안함과 사랑을 공급해 줄 수 있는 부모들이 돼야지 이 결박들이 끊어지는 줄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한 가지 적으세요. 8번. 의도적인 불순종이 있어요. 의도적인 불순종. 네, 의도적인 불순종. 이거는 거기에는 없는데 기록해 두시면 좋겠어요. 속이는 죄, 성적인 범죄, 연령, 남용, 분노, 이런 것이라고 해요. 의도적인 불순종. 누가복음 6장 46절이에요.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주여 주여 부르면서도 의도적으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이런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반복해서 계속 이 견고한 진리를 깨부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를 굴복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범죄하지 않도록 우리가 깨달은 것들,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에서는 다 우리가 나를 들여서 순종하기를 주님이 원하시고 계십니다. 예, 이런 것들이 불순종할 때 견고한 진으로 우리를 묶는다는 거예요. 9번째, 마음의 상처로 인한 쓴뿌리. 예, 이것이 견고한 진이 돼요. 그러니까 상처가 있으면 빨리 치유받고 해결을 받아야지 그게 계속 내 속에 있으면 이게 쓴뿌리가 돼서 계속해서 자라나게 돼요. 너희는 돌아보고 하나님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자가 있는가 두려워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고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러움을 입을까 두려워하라. 예, 그 다음에 10번째 가난이에요. 가난 하나 적어주세요. 10번째 가난 믿음으로 끊어져야 한다. 예, 가난은 우리가 믿음으로. 왜냐하면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이 말씀 있죠. 우리 하나님께서 주님이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주시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저도 옛날에 참 이 말씀 듣고 와서 감사를 받았는데, 예수님께서 부요하신 자로서 가난하게 된 것은 너희 가난한 자들을 부요케 하십니다 라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이렇게 가난해서 힘들고 지치게 사는 거 그거 주님이 원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래서 담대하게 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그 부요하신 분이 스스로 가난하게 되신 것은 우리 가난한 자들을 부요하게 하기를 원하신다는 거,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는 구하여져야 될 권리가 있습니다. 네, 주님이 우리 때문에 가난해지셨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가난한 줄도 예수 이름으로 끊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저희가 그때 한참 많이 힘들고 어려울 때 경제적으로도 많이 어려웠었는데 그때 꿈을 꾸면요
자꾸 그런 게 보이는 거예요. 꿈만 꾸면 지새끼가 보이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게 다 원인이 있었더라고요. 그런 것이 자꾸 보여지고 그렇게 했던 게 가난이었어요. 가난. 근데 그 가난이 어디서부터 오는지 원인을 발견하게 됐고, 그리고 이제 해결을 하게 됐는데, 우리가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예수 이름으로 끊고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게 있어요. 무엇을 해야 되는지, 하지 말아야 되는 그런 걸 보여줄 때 믿음으로 순종을 하면 모든 그런 것들이 끊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성령님께 도움을 구하고 기도할 때 이런 것들이 또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사단이 어떻게 견고한지를 구축하고 있는가? 예, 첫 번째, 집착관념을 갖게 한다. 그러니까 무엇에든지 자꾸 집착하게 만드는 거예요. 훌훌 털어버려야 되는 것들을 자꾸 집착하게 만들고, 그래서 그거로 나를 묶는 거죠. 그래서 물을 지킬 만한 것보다 너의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그런 이에서 남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생각을 지키고 마음을 다스리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자꾸 어떤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집중하게 하고 그것 때문에 불통하게 생각하게 하고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이 생각을 뺏기게 되는 거예요. 견고한 그 진이 자꾸 우리 속에서 그거로 이렇게 똘똘똘똘 뭉치게 되죠. 그래서 이런 얘기 있잖아요. 우리가 어떤 생각들을 할 수는 있지만 그 생각이 바로 그 새가 지나가면서 우리 머리에다가 똥을 싸놓고 갈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 새가 우리 머리 위에 앉아가지고 그 둥지를 틀고 앉아있도록 계속 허락하는 건 우리의 잘못인 거예요. 새가 이렇게 날아가다가라든지 지나가다가라든지 우리 위에다가 뭘 흘리고 갈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 새가 내 머리 위에 앉고 또 집을 다 짓고 살림을 할 때까지 그냥 내버려두는 건 우리의 잘못이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생각이 지나갈 수는 있어요. 우리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는 생각들이 지나갈 수는 있는데 그것이 지나가도록 떨어버려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것이 그냥 여기서 남아있어가지고 둥지를 틀고 그것이 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이렇게까지 하기에 놔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고통을 주고 괴롭히는 어떤 것들이 있다면 생각들이 있다면 그것부터 제거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쁜 생각들, 섭섭했던 생각들, 화나는 생각들 이런 것들이 올 때 예수 이름으로 다 떠나! 명령해서 떨쳐버려야지 그것들을 계속 가지고 있지 말라는 거죠. 두 번째, 잘못된 집착은 이렇게 분노를 낳는 거예요. 잘못된 집착이 그런 분노, 또 스트레스를 주는 거죠. 집착이 강할수록 화가 많이 나게 되는 거예요. 집착이 있으면 또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함을 우리가 잃어버리게 되죠. 그 다음은 우울의 단계예요. 사단이 견고한지를 구축하는 것이 처음에 생각을 통해서 또 그것을 통해서 자꾸 분노를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는 또 마음대로 뭔가 되지 않을 때 우울증이 오는 거예요. 뭔가 하고 싶은 게 하는데 그걸 못하고 있을 때 이제 이게 우울증으로 오면서 자꾸 하나하나 이렇게 포기하게 되고 또 삶이 막 포기되고 이렇게까지 가는 거죠. 이게 사단의 전략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요새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으로 고생하고 결국 그거로 생명까지 끊고 이렇게 되는 것들이 바로 이런 것들에서 즉각 우리가 떨쳐버리지 못하고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그것이 결국은 네 번째 마지막까지 포기까지 하게 되는 우리 생명까지도 포기하게 만드는 이런 일들을 사단이 그렇게 구축해가고 만들어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작은 것에서부터 우리가 이제 심리적으로도 그렇고 이제 그 사람 심리 상담 같은 거 하다 보면은 결국 우울증에 이제 그 단계가 있잖아요. 이런 단계들이 처음부터 이런 것들이 올 때 이렇게 끊어버리지 않으면 계속 거기에 묶여서 가다 보면 포기 단계까지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것들을 잘 파악하고 마지막 이 시대에 사단도 자기네 그 방법이 아주 그 전략들이 또 다양한 거예요. 이렇게 시대적으로. 그래서 어디서든지 한 사람이라도 정말 멸망시키고 파멸시키는 게 사단의 목적이기 때문에 어떤 모습으로도 간다고. 그러니까 우리는 작은 것에서부터 사단이 틈타지 못하는 틈을 주지 않도록 무장하고 또 싸워서 대적해서 이겨야 되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사단과 귀신이 하는 일은 무엇인가? 첫 번째, 축복의 문을 닫아버리고 그럼 쉽지 않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은 우리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는
하는 것이 아버지의 뜻인데, 그런데 이 축복의 문을 닫아버리는 것이 사단과 귀신들이 하는 일이라는 거죠.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의심을 심어준다. 시작. 사단이 하는 일은 온 천하를 깨어요. 거짓말하고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분, 우리를 이끌어가시는 분,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예배하시는 분, 이런 모든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자꾸 잃어버리게 만들고 그분을 의심하게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사단이 하는 일이에요. 사단이 그렇게 우리를 자꾸 깨어서 어찌하든지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것들이 바로 사단의 일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갖지 못하게 만드는 것, 이것들이 귀신이 하는 일이에요. 세 번째, 죄를 짓도록 유혹하여서 세상에 사로잡히게 한다. 자꾸 우리를 유혹해서 요한일서 봅니다. 시작. 이 세상에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자. 이 세상을 사랑하면 이 세상으로부터 없는 것을 세상을 할 수 있는 영역이 거하느니라. 죄를 짓도록 해서 우리를 세상으로 사로잡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에서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인간의 힘과 지혜를 의지하게 한다. 역대상 21장입니다. 시작. 사단이 일어나는 것을 들도록 자유롭게 성하여 이스라엘을 지도하게 한다. 발생하는 날 중에 내가 이름으로 모든 죄를 벌한다. 이게 바로 너의 종류들을 가하옵소서. 내가 심히 일어나게 하였나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때 인구조사를 하고 그랬을 때 아마 행했던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잠언 3장 5절 6절에서도 보면은 너는 마음을 다해서 여호와를 의뢰하고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그랬죠. 여기서 인간의 힘과 지혜, 명철 이런 것을 의지하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사단이 하는 거예요. 우리는 사실 인간의 힘과 지혜라는 것은 연약하고 이 모든 것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대로 우리가 순종하면서 따라가는 게 훈련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는 하나님의 생각은 전혀 개의치 않고 내 생각대로 내가 개입하고 내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그걸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사단은 자꾸 그렇게 하게 만드는 거죠. 인간의 힘과 지혜를 의지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데서 우리가 속지 않도록 정말 늘 주님께 또 물어보고 말씀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확인하고 그러면서 그분을 따라가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인 줄 믿습니다. 다섯 번째, 영적으로 교만하게 한다. 디모데전서 시작. 새로 요리하여도 갈증이 교만하여도 나이를 정죄하면서 정죄가 가지고 교만한다라는 건 정말 너무 쉬운 일이에요. 삶과 조심하지 않으면 어느새 우리가 교만한 자리에 있을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처음에 막 은사를 체험하고 이랬을 때도 보면은요, 은사를 경험한 건 나 혼자뿐인 것 같은 거예요. 사실 많은 사람이 다 그렇게 간 건데, 그랬을 때도 보면은 금방 교만해져 있는 거예요. 그 단계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단계에서 또 이제 지나가면서 보면, 이게 나만 이런 게 아니구나 하고 또 다시 나서지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지 않게 되면은 그냥 거기서 잘못되면은 영적으로까지 잘못되는 사람들도 많이 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쨌든 간에 조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말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런 질서들을 이렇게 잘 따라가는 것이 중요한 게, 이런 영적인 교만에서 내가 오버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질서를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저도 이런 교만에도 빠진 적이 있더라고요. 지나고 나서 다른 사람을 보면 저게 교만이구나, 내가 저랬지, 이걸 보게 하시는 거예요. 또 봤기 때문에 그게 교만이었구나, 이런 것도 깨닫게 되는데 그런 게 다 이렇게 시기적으로 지나가는 때가 있더라고요. 근데 정말 그런 것들이 빨리 깨달아질수록 진짜 하나님의 축복된 삶을 누리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게 위험해가지고 그걸 못 깨달았고 가게 되면 그만큼 연단이 또 오래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빨리 깨닫고 빨리 순종하는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축복이 열려있는 줄 믿습니다. 네, 낙심하게 한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치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는 것, 이것이 참 중요한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들을 많이 당하죠. 정말 어려운 일들, 좌절할 때 만한 일들을 당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8번 다시 일어나는 자가 의인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당하는 모든 어려움들이 있을 수는 있지만 그것 때문에 낙심하는 것, 그래서 포기하는 것, 이거는 사단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든지 절대로 소망을 믿지 말고 넘어지지 아니하고 주님만 붙들고 다시 일어서면 이게 승리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단을 이기는 일이 되는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환경을 통해서 사단은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를 낙심시키고 거기서 포기하게 만들지만 그것에게 속지 되자라는 거예요. 네, 핍박하게 한다. 여러 가지 핍박을 받게 하죠. 계시록 2장 시작. 내가 장차 마시는 고난을 두려워한다. 요지어서 내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듣게 하시고 시험을 받게 하니 너희가 10일 동안 하나님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왜냐하면 내가 생명의 원한을 너희에게 주리라. 아멘. 핍박을 받게 하는 것이 다 사람이 인지하는 거예요. 사단이, 귀신들이 우리 믿는 자들로 하여금 핍박을 받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승리하라고, 생명의 멸류관을 주시겠다고, 충성하라고, 죽도록 충성하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8번 봉사를 못하게 막는다. 시작.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도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단이 우리를 막았도다. 바울이 사역을 하고 봉사를 하고 섬기려고 할 때 사단이 자꾸 이것을 막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슨 우리 사역 속에서도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냥 항상 우리가 깨어서 이게 사단의 일인지 또 하나님의 계획인지 이런 것들이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져서 잘 분별해서 따라가야지 모든 것이 다 안 되면 이게 또 그냥 하나님 막으시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일단은 모든 묶여져 있는 결과들이 끊어지도록 우리가 명령하고 기도를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환경을 통해서 막아주실 때는 또 하나님의 일이다 생각할 수 있지만 무조건적으로 모든 걸 못하게 하는 것이 이게 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는 사단이 또 봉사도 못하게 하고 일을 못하게 방해하기도 하고 여러 모양으로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것과 사단의 것을 잘 구별하여서 따라가는 지혜가 필요한 줄 있습니다. 9번째, 분쟁을 조장한다. 교회 분열을 조장한다. 그래서 저도 이제 이렇게 보면은요, 막 기도하고 뜨겁게 하나님에서 막 가려고 하는 교회마다 자꾸 이렇게 이가는 영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자꾸 분리시키고 그리고 자꾸 깨지게 만들고 그래서 하나 돼서 가지 못하게 자꾸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이게 사단의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막 힘써서 하나 되려고 갈 때 어떤 그런 것들이 보면 이건 사단이 또 우리를 이렇게 하는구나 하고 탁 물리치고 어쨌든 깨지지 않고 가면 돼요. 아멘? 어쨌든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한 지체로서 그냥 한 몸을 이루는 각 지체로서 우리가 서로 연합하고 붙들어져 있어야지 이 몸이 세워져 간다라는 거 그걸 잊지 마시고 어찌하든지 우리가 깨어지면 안 된다 이 생각을 꼭 가지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도 제 1장입니다. 시작. 그래서 바울이 심지어 고린도 교회들에게 뭐라고 얘기했어요? 아볼로에게 속하였다, 베드로에게 속하였다, 또 바울에게 속하였다,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하였다 하는 사람들아, 왜 그리스도께서 나뉘어야 되느냐? 게바한테 세례받은 사람은 게바 편이 됐겠고, 바울에게 세례받은 사람은 바울 편이 됐겠고, 아볼로에게 세례받은 사람은 아볼로 편이 됐겠어요. 그러나 또 어떤 사람들은 자기네는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그리스도께 속하였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나뉠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가 돼요. 그러면 이것을 더 넓게 봐갖고 그렇다면 종교들이 이렇게 이것은 아니죠. 그죠? 지금 교회 안에서 분쟁은 있을 수 없다. 그러나
교회 밖에서 저렇게 뭐 세계 평화를 위해서 뭐 하나가 돼야 된다 이런 것들은 또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여기가 구분별해야 되는지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것 아니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것, 교회 안에서 서로 집체로서 하나 되는 것은 절대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지만 그것을 넘어서는 다른 것들은 우리가 싸워야 될 것이 있고 또 하나 되어야 되는 것들이 있으니까 잘 분별해서 진리 안에서 순종함으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0번 복음의 방체를 가린다. 우리도 사랑 4절 시작. 그들이 자신이 않는 자들과 혼미케 하라고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방체가 지시되었니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아멘. 바로 이런 말이죠. 그 중에 이 마지막 때에 세상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마음을 혼미케 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저 영들이 우리의 마음들을 혼미케 해가지고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 예수 그리스도만이 줄 수 있는 그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일들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가려지는 것들, 이거는 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생명이 있는 거잖아요. 이것을 자꾸 가려놓고 이거 아니래도 다 구원이 있어 라고 말하는 그런 것들, 혼미케 하는 자들, 믿지 않는 자들이 만드는 이런 일에서 우리는 넘어가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네. 그 다음에 11번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다. 고린도후서 11장입니다. 시작.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랑으로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자, 이런 걸 보면서 우리 자꾸 픽처가 보이지 않아요? 사단도 자기들을 광명한 천사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언더가,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큰 댐이요. 얼마나 그 멋있는 말이고, 다 막 광명한 천사같이 보여요. 정말, 그, 미국의 그, 아주 그, 전통 있는 큰 교회에서 그 성가대석을 탁 비워놨는데 거기에서 그 중들이, 한국에서 온 스님들이 다 거기 앉아가지고, 그리고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그 저기 주지스님이래나 누구는 또 한번 그 강단에 가서 거기서 프리칭을 하고 이런 걸 봤어요. 그 어떻게 그런 걸 허용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다 광명한 천사 같잖아요. 다 저 사람들은 평화를 사랑하는 사람들이야. 자기 종교도 다 내려놓고 저렇게 할 수 있는 위대한 사람들이야. 다 그렇게 봐줄 수 있잖아요. 광명한 천사를. 그 정말 열매에 가증한 것들이 거룩한 곳에 사는 것을 보거든. 너희들은 산으로 도망하라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지금 시대가 그런 시대예요. 열매에 가증한 것들이 그 거룩한 하나님의 재단에 자기네가 같이 차지하고 서서 그리고 같이 예배드린다고 하고 있대요. 때가 그런 때라는 거예요. 그때 가서서 싸우라는 얘기는 없지만 아무튼 너희는 피하여라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이게 악한 놈들도 이렇게 광명한 천사로 자신들을 가져간다는 거예요. 네 번째, 사단의 경고하시는 파하는 영적 무기는 무엇인가? 예수님은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십자가에서 완전히 승리하셨습니다. 골로새서 2장 15절입니다. 시작. 정사와 권세로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습니다. 아멘. 사단의 경고한진을 파하는 영적 무기는 뭐라고요? 십자가로 승리하셨습니다. 십자가는 다른 종교에 있어요?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만 우리를 완전히 승리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누구의 일을 멸하셨어요? 마귀의 일을, 사단이 마귀의 일을 멸하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요한에서 3장 8절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서 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하느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분을 의지하라. 요한복음 1장 12절 시작.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실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영접한 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권세를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권세로 우리가 이기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맡겨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을 때 우리는 승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네 번째, 복음의 능력을 확신하라. 시작. 주의 성령이 이르게 하시니 이는 다른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이를 이름을 부르시고 나를 위해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기름을 부어주셔서 그래서 포로된 자 그런 자들에게 자유를 또 눈먼 자들에게 보게 하고 또 눌린 자를 자유케 하는 것. 지금 우리가 이렇게 다 봤던 이런 것들이 바로 영적으로 눌린 자들이죠. 그죠? 이렇게 이게 이렇게 견고한 진들에게 눌려있고 묶여있는 이런 자들이 바로 포로된 자고 눈먼 자고 그리고 눌린 자들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기름을 부어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용하여서 그 묶인 자들을 풀어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갈 때 그들이 정말 풀어지는 역사,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에게 이제 그 일을 감당하라고 성령을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이곳에 오는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능력을 더 힘입어서 하나님 우리가 이런 자들로 하나님 앞에 쓰임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눈먼 자, 포로된 자들을 자유케 하는데 하나님 나를 써주세요. 하나님의 이 은혜의 해를 선포하는데 우리를 사용해 주세요 하는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정말 축원합니다. 예, 5번 마귀의 모든 계계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쳐라. 아멘. 에베소서 6장 17절 시작. 오늘의 기도와 성령의 하나님의 말씀을 물리쳐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능력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나누는 중에 레마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마음 개인의 마음 가운데 임하셔서 그 말씀을 딱 붙들고 승리하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6번에서는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승리합니다. 시작. 또 여러 형제가 어린양의 자기의 신성을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서 저를 이기었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그리고 정말 하나님 아버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 말 복음으로 인하여서 악한 것들을 이겼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들은 죽기까지도 그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이 원수와 싸워서 이겼는 줄 믿습니다. 네, 7번 기도로 읽게요. 원수 마귀를 대적하라. 베드로전서 5장 8절부터 시작. 아멘. 이제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근신하고 깨어있기 위해서 우리도 저희들이 여기 모였습니다. 정말 우리의 내정 마귀가 오는 사자같이 우리를 삼키려고 하지만 우리가 믿음을 굳게 하여서 저를 대적할 때 우리는 이기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세상에 있는 우리 형제들도 지금까지 정말 그 믿음의 선조들도 이러한 믿음을 지키고 고난을 받으면서도 그것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승리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었는지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다 불러주신 것은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승리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 보혈의 능력을 경험하지 않으면 내가 어찌 그것을 전할 수 있겠어요. 그죠? 내가 그 십자가의 사랑을 내가 경험하지 못하면 어떻게 그 십자가의 사랑을 전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오늘 정말 내 이 죄성들을 받습니다. 내가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없이는 내가 다시 정말 씻음받지 못하고 일어날 수 없사오니 다시 우리가 그 2000년 전에 주님이 당하신 그 십자가의 사건 속으로 다시 우리를 데려가 주셔서 거기서 주님 다시 경험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그 보혈로 하나님 우리들의 모든 죄성들이 태워지게 하시고 씻어지게 해주시고 그 위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하나님 정말 세상을 이기고 나를 이기고 원수 마귀를 이길 수 있는 이런 능력 주셔서 오늘 아까 누가복음 말씀처럼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을 때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그리고 정말 포로된 자, 눌린 자, 눈먼 자들을 보게 하고 또 자유케 되는 그런 역사를 우리가 정말 전해줄 수 있는 자들 하나님의 그 은혜의 해를 전파하는 자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간절히 소망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